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누이들,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 속에 처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다니에 들르셔서 이곳에서 누이들이 베풀어 준 잔치를 예수님께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게 보니까 베다니가 어떤 장소인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다니 아니라요, 길게 설명합니다. 베다니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어 나흘이 되었잖아요. 썩어서 냄새 났던 그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려쳤던 그 장소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베다니는 눈물과 슬픔의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과 부활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베다니는 생명과 기쁨, 환희, 소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곳에 거하고 있습니까? 슬픔이 가득한 베다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충만한 베다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과 고통이 있는 베다니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소망, 부활의 산소망이 넘치는 베다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고통과 죽음과 눈물의 베다니, 그곳을 떠나서 생명과 부활과 기쁨이 충만한 베다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고통 중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인생 생명과 소망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귀한 베다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요, 남은 인생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생명 주셔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귀한 잔치, 기쁨의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잔치였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잔치 중에 언니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일을 했지요.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순전하리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참, 진짜, 불순물이 없는,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은 진짜라는 거예요. 한 근은 대략 340g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당시 나드라는 이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량 수입을 의존했습니다. 원산지가 동인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인도 원산지에서 전량 수입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기에 굉장히 비쌌어요. 얼마나 비쌌는가? 가룟 유다, 돈에 관심이 많고 돈에 욕심 있는 가룟 유다가 금방 계산을 하잖아요.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우리가 1데나리온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건강한 장정이, 건강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품삯,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그 향유, 거의 일본 1년의 연봉이 되는 그런 액수지요. 요즘으로 친다면 수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그런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이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발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에 스며들기도 하고 또 흘러내리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값진 그런 향유지만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지요. 만약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있다면 지금도 세계 도처에 아주 대부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할 거예요. 죽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죽음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잖아요. 생명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오라버니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 가정,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그 오라버니 나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마리아는 그렇게 값비싼 이 향유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 앞에 드려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것으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셔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릴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헌신의 마음입니다. 발에 붓잖아요. 그런데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말씀 보시죠. 3절 중간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붓고 난 뒤에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향유를 부었던 그 발을 닦았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향유 냄새지요. 그냥 부었다면, 닦지 않았다면 이렇게 향유가 집을 가득 채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을 가지고 주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주의 발을 닦을 때에 그 다음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풍습의 사회적으로 보면은 여성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것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잔치에 초청받았겠죠. 함께 했겠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에 머리카락을 풀어서요, 예수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헌신이지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리아의 이 모습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 주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 돼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가정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정에 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찬송 즐겨 부르십니까? 여쭤보니까 찬송 305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 아닙니까? 함께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려면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성적으로 했습니까? 이성적으로 했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여기에 대한 고백, 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이분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뒤에 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년 뒤에 봅시다. 지금 중요하지만은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10년 뒤에 봅시다.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안 하셨대요. 칭찬이 인색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헌신으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섬기셔야 되는데,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처럼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충성하시는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예수님의 장례날을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향유 붓는 여인을 보면서, 마리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탐심이 있는 거예요. 저것을 돈께 내게 맡겼으면은 가룟 유다에게 이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십시오, 나에게 맡기면은 가룟 유다가 이것을 자기가 챙길 건데, 자기가 이것을 가질 건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지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를 운운하는 가룟 유다에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간직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 마련해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주의 발에 향유 붓고 그리고 발을 닦는 것, 이 향유 붓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행위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리아는 내 장례식을 위해서 그동안 향유를 간직하였고 지금 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인들이 안식 구천날 이런 시간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안식 구천날 매우 이른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마리아는 자기도 몰랐지만은 엿새 후에 있을,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행동, 그런 헌신, 그런 모습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식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식사가 중요하잖아요. 신방 가서도 식사합시다. 이번에는 고난주간에 신방을, 대신방을 조금 쉬려고 합니다. 작년에 신방을 했는데 고난주간에 식사를 하니까,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구역장 되시는 분들도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에는 그냥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고,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그래서 신방은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또 언젠가는 마치잖아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신방을 좀 쉬면서 주의 고난을 더 묵상하고자 그렇게 하는데, 식탁교제 중요하지요.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참 얼마나, 식사 없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분위기 딱딱합니까? 그런데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풀어져요. 풀어지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목회 가운데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는 먹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이것은 육신의 식사뿐만 아니라 목회가요, 우선은 영의 양식을 목회자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예요. 영의 양식, 말씀, 부족하지만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오시는 성도님,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섯째 주일, 2023년 사순절 다섯째 주일 3월 26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간절한 바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영의 양식도 잘 준비하고 육의 양식도 같이 잘 나누는 그런 목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식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식당이 그려져요. 한 번 갔는데 식당의 구조, 식사하는 장면들, 그리고 메뉴 다 기억이 됩니다. 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식사를 했는데 인상 깊었던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여집사님 한 분이 투병을 하시다가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방도 가고 또 교회 오시면 만나서 기도하고 늘 영적인 신앙의 교제를 했지요.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교구 담당을 했으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곧 저를 부를 것 같은데, 천국으로 부를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52세예요. 젊었습니다. 62년생. 1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 가셨어요.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있대요. 집사님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동안 사랑을 입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회 담임 목사님, 또 교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중에 몇 분 가까이 기도해 주신 분들 모시고 식사를 하고 싶대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식사 못 하시잖아요. 식사 그때 못 했거든요. 체중이 얼마나 빠졌는지. 집사님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집사님 식사를 하실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함께 식사하지요. 근데 집사님 식사 못 하는데 안 됩니다. 집사님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십시오. 이미 식사한 걸로 할게요. 전화 끊었어요.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기 전에 꼭 한번 모시고 식사를 하고 싶대요. 제가 집사님의 마지막 청이라서, 그분이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면서 버킷리스트라 그랬죠.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녀왔고, 교회 사랑하는 지인들, 친구분들이죠. 여전도에 하고 강원도도 한번 다녀오셨어요. 마지막 여행.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하고 교인 몇 분하고 식사하는 거. 몇 분이에요. 구역장님하고 몇 분 안 됩니다. 식사하는 게 마지막 장례식 준비하는 것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럼 집사님 잡으시라고, 식당을 잡으시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좋은 일식집을 잡았어요. 일식집을 잡아서 저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그리고 구역장님하고 가니까 몇 분 와 있더라고요. 그곳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그 집사님이요,
그때 식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드시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적은 양이에요.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는 많은 양을 식사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따라 식사가 맛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오늘따라 식사가 맛있네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처음에는 무거웠지만은 근데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이런저런 농담도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식사 후에 얼마 안 되어서 52세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제가 다 집례를 했고 제가 그분 집사님과 마지막 식사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식사 맛있네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그 집사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곧 부르실 것 아시고 여러 가지 장례식을 준비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분들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아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생을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상에서 학식이 많은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을 초상집 마지막 그 자리에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나의 마지막 날을 잊어버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7장 2절에 보니까 끝에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유행가에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내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젊든지 연세가 많으시든 간에 항상 마음을요 마지막 장례식장에 두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와 관계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교인분들께 쭉 정교인 문자를 쭉 보내드리는데 보시잖아요. 급하시고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가까운 데 계시면은 예배 가운데 한 번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목회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목회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만큼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언제 장례식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에 갑자기 오는 문자 정 바쁘시면은 또 장례식장이 멀리 있으면 할 수 없지만은 가까이 장례식이 있다고 그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 부의금 준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부의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의금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잖아요.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유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그게요.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좀 전에 전도서 7장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정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오실 수만 있다면 함께 오셔서 입관 예배든지 또 천국 환송 예배든지 아니면 더 되면은 장지까지도 함께 가셔서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시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소예배실에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잖아요. 현수막을 크게 만들었어요. 앞에 다 덮었습니다. 가로 6m, 세로 2.5m예요. 천국 환송 예배. 그 무거운 걸 달았잖아 위에요. 그것을 내리고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에서 친교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배단이 아닙니까?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거기서 다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장례 문자 받으시면은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꼭 오셔서 이 시간 약속을 좀 해야 되는데 약속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시간 되면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하겠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유족들에게. 그래서 함께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찬송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부활 소망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귀한 삶을 사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주의 은혜에 늘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고마운지 주의 발에 향유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과 이 사랑 하나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늘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마지막 그곳에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그 은혜에 고마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 마음에 품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윤소와 같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삼위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는 자기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장례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장례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정의 미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모든 사람, 지혜로운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